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 산천 초목이 소생하고 가뭄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표적을 행하고 승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초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사도 야고보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예를 엘리야를 통해 제시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주목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비를 약속하시면서 아합 왕 앞에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합 왕을 만나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도 큰 비 소리가 난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선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롱, 비웃음, 불신 등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엘리야는 믿음의 고백이 지닌 능력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현실과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기도가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를 선택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의 종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 바다에 비구름이 보이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6번 계속되었으나 종은 비구름을 보지 못했다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종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지중해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난 것을 보고받고 엘리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작은 것을 보면서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씨앗을 심으면서 거대한 나무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큰 비가 내렸고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와 법칙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